성경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무수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이 욕심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결국 이 사회, 그리고 이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는 존재를 망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실학자 중에 이 정약용이라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 중에 유표라는 그 책에서 그 서문에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를 만들고 예로서 통제되지 않는 것을 법으로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이 있지 않았던 물론 뭐 그분의 신앙이 기독교의 바탕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얘기하진 않더라도 어찌됐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개인의 욕망이 이 사회와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개인을 망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그 욕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고안해 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절들, 예의 범절들을 통하여서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스스로가 일단 그 개인의 욕망을 통제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것으로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법을 만들어서 사회가 강제적으로 그들의 욕망을 통제되게 해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인간의 생각 그 이상을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했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 시절에 죄가 없던 시절에는 많은 율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권한과 자유를 허락하셨고, 딱 하나 너와 나와의 관계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 관계만큼만 기억하고 유지하면 다른 어떤 일들은 모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그 어떤 일들을 행하여도 큰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사람 이후에는 개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옳은 일을 행하는 데에는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행동하다 보니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이 다반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옳은 길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족장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족장에게 말하면은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규율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다스리기에는 그 수가 이미 너무 많아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신명기 10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70명은 한 사람이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이 옳은 일을 행하면 그 70인을 다스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모세 한 명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고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생각하면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전반부 1에서 4계명을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5절에서 10절을 10계명을 얘기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해 나가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 어그러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확한 하나님 사랑의 방법과 너희들 이웃 공동체들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했고, 그것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다, 규례를 줬다, 명령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많은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법이 필요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이 유지되고 그 뜻을 온전히 안다면 사실 많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긴 율법, 그 양심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실 많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식과 그리고 그러한 명령과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만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날짜 날주 시편 94편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94편 14절 말씀입니다. (94편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그 율법과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심지어 그것을 지켜야 될 지도자들마저도
재판관들이나 그들의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반하고 배반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의 법이, 이 땅에서의 율례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유지할 수 없을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 사랑의 방법으로 내가 직접 너희들을 심판하여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한 번 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헤르메 가족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서로가 온전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예절이자 사랑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자 날주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어저께 말씀을 보았을 때에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리치신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이었고 그렇게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바로 돌아왔던 일이 무엇이냐?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히스기야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험을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더해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날 사랑함을 느꼈는데 왜 이 시점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너무 괴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히스기야는 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두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힘들고 이것저것에 의해서 내 삶이 통제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은 나를 멸망하고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한 줄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나에게 불편한 일들, 괴로운 일들, 고난의 일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에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하여서 더 큰 평안을,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더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깨달아 아셔야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더해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큰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혹시 나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오늘의 이 히스기야, 죽기 직전에 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되돌아보니 나의 고난과 역경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평안이었음을 깨달아 압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 오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